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동문교회 이윤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은 노아의 피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브라함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2장 보혈과 신앙 6번째 아브라함의 피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창세기 15장 9절에 이 아브라함의 피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피와 더불어 출발해야만 했던 인류는 또다시 노아 홍수 이후에 죄가 세상에 만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리고 기적적인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배할 백성을 이루는 일을 착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역시 피를 흘리는 것을 떠나서는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피투성이 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일은 누구나가 다 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피가 묻어 있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상징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실체입니다.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예언이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피를 통한 죄사함은 장차 오셔서 흘려주실 보혈의 그림자요 상징이라면 신약의 보혈은 실체요 현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피가 암시적이고 반복적인 반면에 신약의 보혈은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구약은 제사장을 통한 핏뿌림인 반면에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이 직접 보혈을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피제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혈은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반복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피 속에는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로 상속자를 삼겠다고 하시며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짐승들의 피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받으셨습니다. 이 피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피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구약에서의 표현은 짐승의 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최고의 확인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드린 피 속에는 최선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짐승피이죠. 제물은 아무 짐승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은 소나 양, 염소와 비둘기 이 네 짐승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들 중 한 가지만 제물로 드렸죠. 한 동물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네 가지 짐승을 한꺼번에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성경 전체에서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한꺼번에 다 드린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피에는 최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드리는 피 속에는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짐승들은 3년 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희생 제물들은 3년 되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3년이 되었을 때 가장 성숙한 때입니다. 3년이 되었을 때가 가장 팔팔하고 힘이 넘칠 때이므로 3년 됐을 때가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가장 아름답고 강건할 때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드린 피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근하는 화로가 보이는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5장 17절 말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도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던 불기둥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피를 드리고 났을 때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피 속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쪼개진 고개 사이를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을 가르시는 불입니다. 피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빼앗은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능력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습니다.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패스오버 유월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피는 생명을 지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째, 아브라함이 드린 피 속에는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은 날을 드린 그런 피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피 속에는 가나안의 복, 자손의 복, 기업의 복, 번성의 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 복의 대상은 언약을 지키는 모든 백성과 자손 만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야말로 가장 큰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보다 더 큰 언약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 피는 지옥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일곱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를 통한 언약의 피. 창세기 22장 6절로 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창세기 22장 9절 10절 13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그 언약과 약속은 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복을 받았으며 이 약속은 곧 우리에게 한 약속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피의 제사로 절정에 다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관계를 시작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을 통하여 그 이삭의 죽음으로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처럼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대신하여 순양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려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이 대신 죽어 피를 흘려 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은 날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순양은 주님을 가리키고 순양이 흘린 피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이미 죽었다는 사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죽음으로만 자아의 생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제단에 올려 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행적이고 변덕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한 생명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신적인 진리를 알리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생명은 보호되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양의 피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죽어야 할 것을 양이 대신 번제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것을 보십시오. 먼저 이삭을 칼로 죽이고 그 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옆 사면에 뿌려야 합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면에 피를 뿌리는 것은 속죄의 완벽성, 철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겉사람, 곧 위선과 외식, 가식을 벗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입니다. 그 후에 각을 뜨는 것이죠. 각을 뜬다는 것은 팔, 다리, 팔은 팔대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발과 죄 짓던 손을 절단하며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는 뿔부터 잘랐습니다. 이것은 교만과 아집을 잘라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번제단에 올렸습니다. 내장과 정강이 물로 씻어 태우고 이것은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불평, 모함 등을 씻으며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이런 절차로 번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지만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살아서 혈기가 있고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삭을 대신한 그 양의 피가
모리아 산에 흘려짐으로 그의 생명이 보호되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이삭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삭은 완전히 불타서 재가 되어 밑으로 쏟아지고 향기가 되어 올라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이런 과정으로 번제를 드린 것은 차라리 자기가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기 어려운 절차를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대신에 가시덤불에 걸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린 후 번제로 드리게 하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양의 피 속에는 약속, 곧 완전하고도 일방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온 인류에게 임할 축복의 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대신 죽어야 합니다. 죽을 우리가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속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기 전에는 짐승피로 대속하였습니다. 소와 양, 염소, 비둘기 피는 죄를 아주 없애지 못합니다. 덮을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덮을 뿐 아니라 아주 씻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주님께 감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마다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독자인 아들을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 언약의 중요성,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닌 이 피에 제사로 말미암은 구속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